예, 자,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제자들이 지체의 집에 모여서 함께 애찬을 나누며 주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전파하는 교회 모임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했던 교회 생활의 실행을 회복하여 새 언약을 이름으로 종교의식으로 밀가루 떡 부스러기와 포도주 잔을 돌리는 자칭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활의 실행은 율법적인 종교의례, 율법도 그렇다고 율법대로 하려면 아예 양을 잡아서 먹던지 해야 되는 그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식사한 다음에 모여서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중심은 뭐에 둬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 모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각 민족마다 식사의 음식은 다를 수가 있지만 주님의 권속이 된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지체의 집에 모여서 애찬을 함께 먹고 마시며 제자들과 별도로 새 언약을 체결하여 사명을 위임하시고 구속을 이룬 주님을 기념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지체사랑의 교회 모임 실행을 이곳저곳에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새 집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의 집이 아닌데 뭐 사장님 전도하면은 이 건물 주인 전도하면은 매달 80만 원씩 안 줘도 될 수도 있는데 가서 저 사장님 전도 좀 하세요. 주님과 제자들은 오늘날 기독교계와 형제회 모임에서 실행하는 종교 의례를 행했던 것이 아니고 성 안에 거주하던 아무라는 제자의 집 다락방에 모여 이생에서의 이별, 고별을 서로 나누는 6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별도의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돌려주시며 새 언약을 체결하고 사명을 위임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될 일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 성만 잔식을 행하라고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별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 가룟 사람 유다는 주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으니 그 직무는 오늘 우리가 맡아서 사명을 수행해야만 앞달락에 나왔던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어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에게 계시록의 계시 말씀을 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나도 너와 및 내 동무 종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의 근원자는 예수님인데 우리에게도 주님은 계시록에 보면 충성을 요구하시죠. 마가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유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자리 너희 중에는 여자들이 참여해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배단위의 모임과 성안의 모임은 이것이 아주 제일 특이하게 다른 점이죠. 여자들은 성안 아무의 집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특별 배식을 받을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이걸 아주 잘 새겨 두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주님이 구속을 위해 죽으신 이후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즉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도록 말씀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즉 전도를 하는 일을 하라고 주신 말이지 성만찬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이 혼자서 성만찬식을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죠.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갖다가 서로 나눠놓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뽐내는 그런 타락한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못 실행한 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런저런 교정해 주는 말씀을 저희 성령을 보내서 사도를 통해서 하게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종들은 남종들을 돕는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지, 여자가 교회를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직무를 성경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을 가서 찾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성경은 일관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이 꼭 주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워라. 여자는 항상 순종을 강조하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왜 그러느냐, 이건 질서 때문에 그렇다. 이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목사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갑니다. 26장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얘기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요한은 서로 마주보며 이 말을 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2절로 25절 사이에 이제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보면, 그때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가지고 앞에서 베드로가 눈짓으로 누구를 일러서는 말인지 한번 질문 좀 드려봐라 했더니 요한이 주님 품에 누운 상태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오른편에 맨 장자가 앉는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죠? 요한이 사실은 막둥이죠. 그런데 요한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이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이 뜻은 저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요 라고 주님 앞에 다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었었어요. 26장 이제 23절로 갑니다. 26절까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이 구절만 읽어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가 말하였도다. 다른 제자들이 물어볼 때는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꼭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인 참된 음료에 대한 말씀을 자신의 살과 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광야에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많이 떠나갈 때부터 유다가 배도할 것을 아셨는데 유다는 속에 걸린 말씀을 감추고 참 제자인 것처럼 해서 여기까지 지금 쫓아와서 오늘은 그 속에 감추인 모든 것들이 다 들통이 났죠. 예수님한테.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나면 거짓말을 더 해요. 정직하게 내가 그 지금까지 한 말 거짓말이라고 고백이 정직하게 고백이 돼요. 사람이라는 건 고백이 안 되죠. 뻔한 거짓말 하죠. 상대방을 욕할 때 내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았을 때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말을 하죠. 자기가 똑같은 어떤 처지가 자기에게 오면은 자기는 그 문제와 아무 연관이 없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걸려 넘어진 사람 함부로 말하던 것을 자기에게는 적용을 않죠. 세상 나라 정치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무슨 국회의원들 이런 사건에 고발건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이 이렇게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닌지 진짜 우리는 아직은 모르니까 와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좀 해다고 검찰 조사받는다 그러죠. 그럼 국회의원이 자기네가 여당일 때 야당 사람이 뭐 한 거 보면은 입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말까지 막 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똑같은 경우에 걸렸어, 이제.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버렸어. 그렇게 되면은 또 궁퉁맞은 딴소리죠. 이것이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 나 예수 믿자마자, 나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절대 세상사, 죄와 관련된 일하고 난 상관없다. 예. 그거 죽으면 참, 좋기는 좋죠.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가 안 되고 죽는 것이 문제지. 예. 그런데, 새 언약 복음 말씀을 마음에 깨달아서 믿어지면 지난 날의 모든 죄과를 덮어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없는 걸로 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이것을 처음에는 아멘 하고 받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희석돼 버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맞게 들리지,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서 형벌을 하나님 앞에 대신 다 받은 사실을 믿은 거,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지, 내가 무슨 죄를 소멸시키거나 없애는 무슨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이 믿는 체하면 가룟 유다처럼 선한 말만 많이 하죠. 가룟 유다 나쁜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좋은 말 했지.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6절로 30절 인용 구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다가 주는 자가 그으니라. 주님께서 적시어다가 주는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지멋대로 지가 떡 적시려고 주님과 함께 손을 넣었었던 것이죠. 그릇에 한 조각을 적시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예,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귀를 불러들이는 말씀으로 오해하여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 떡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잔을 마시지는 않았죠. 즉 말하자면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끗이 씻음을 받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튀어나간 사람이다. 그런데 말씀은 베드로보다는 더 많이 알겠죠. 한 구절을 더 알아도. 그렇단 말이에요.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그날 유월절 식사 자리의 주인인 주님은 유대인의 식사법에 따라 당연히 상석에 착석하셨고 촛그릇은 식탁의 한 가운데 놓였으며 유대인의 식사법에 따라서 당연히 장유의 차서를 따라서 자신 몫의 음식을 초에 찍어 먹을 때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식사는 이미 끝났고 이번에는 주의 상에 앉아서 주의 것을 나누어 먹는 중이죠.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 먹어야 되는 순서잖아. 이번에는 내 것을 내 맘대로 먹는 식사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사실은 맨 나중에 떡을 찍어다 준 거예요. 우편에는 요한이 있었으면 좌편에는, 주님의 좌편에는 지금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잔까지도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데려감을 받았다면 가룟 유다에게도 새 언약이 적용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사도로서의 충성된 직무를 해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구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말로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발로 차지요. 그리고 발로 찰 뿐 아니라 침을 뱉어버리지.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형제들 중에 맨 먼저가 아니고 뒤에 떡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속으로는 자신을 낮춰서 멸시했다고 여겼으므로, 제자들은 지금 뭐 순서가 뭐 이런 것도 관심도 없어. 그냥
막둥이가 그냥 뭐 주인 품에 기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주님은 나보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주님은 나보다도 막둥이를 더 사랑하시네 이런 것도 몰라 지금. 소자를 더 사랑하는 거 이거에 대해 개념이 없어. 자, 형제들 가운데서 자신을 높이려는 야심에 걸림이 되어 원망과 분노로 가룟유다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꿔졌다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 전부터 벗었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담이 벌거벗은 자기 부인 볼 때 너무 이뻤어. 또 뭐 하와도 벌거벗은 자기 남편 볼 때 너무 믿음직스럽고 기댈 만한 사람으로 보였어. 그런데 금령과를 따먹었다 해가지고서 뭐가 바꿔진 건 아니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뭐가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이 바뀐 것이죠. 보는 관점이 딱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 이거 뻘거벗어 가리야 쓰겄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전에는 지금 뭐가 외면으로 뭐가 바꿔진 건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예수를 공경하다가도 예수를 얼마든지 팔아먹는 쪽으로 생각이 바꿔질 수 있죠. 교회에서 배도자의 길을 가는 것은 전부 생각이 바꿔지기 때문이다. 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무슨 뜻으로라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떡을 적셔다 가룟유다에게 주셨는데, 가룟유다가 그 떡을 받고는 그대로 나가버리더라는 거잖아요. 야, 그 앉은 자 중에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하신 말인지 베드로도 모르고 지금 아무도 몰라. 그런데 가룟유다는 요거를 알아. 나 이 사람 참 보면 이것도 또 신기해. 세상 말로 눈치는 빨라. 아주 초기 발달했어 이 사람은.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그렇게 아주 선한 생각이 지금 다 잡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딴 데 있는데 제자들의 생각 굴리는 거예요. 그 가룟유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도 또 다르죠.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 조각을 받고, 그 조각은 주님이 당신의 떡을 초에다가 찍어서 유다에게 준 거죠. 그 조각이에요. 이게 초에 찍어서 주신 그 조각이에요.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이게 밤이 되었으면 6월절은 지난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엔 6월절 하루 전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부터 새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앉은 자 중에 여자들은 없었으니 이는 여종들은 새 언약의 사도직분을 위임하시는 별식을 먹지 못하며 따라서 교회를 맡아 가르치거나 주장할 수 없고, 남종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여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강대산 찾으라는 말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주님은 이미 가룟유다의 열심을 알고 계셨고, 오늘의 식사 자리는 장요의 차서를 따라 앉히는 특별한 배석 자리이며, 율법에 따른 6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장요의 차서에 따라 주님의 별식인 떡과 잔을 배식해 주시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위임을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식사 관리에 따라서 배식을 받은 떡을 초에 찍어 먹는 것도 반드시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모임은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장유차소를 정하여 앉히시고 주님 자신의 특별한 식물을 제자들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 별도로 나눠주시고 많은 이득을 남기라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바라시며 종들과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이므로 옛 언약 체계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아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소의 피로 체결을 했죠. 출애굽기에 보면 종들과 특별한 언약을 지금 체결하는 자리이다. 그 자리에 여종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니, 그렇다고서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이 집에 안 갔다는 말은 아니죠. 당연히 주님과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과 제자들만 따로 모여서 먹는 객실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의문의 율법 지식은 많았으므로 예기치 않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그때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과 깊은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볼 때 가룟 유다는 이단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주님의 깊은 속은 깨닫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이 정하신 장유차소의 순서대로 앉히는 식사 자리와 배식 순서에 극도의 불만을 드러냈는데, 요셉의 특별 음식을 베냐민 소자에게 5배를 말석에 앉았던 베냐민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가 별식을 5배로 받아먹은 사람이죠. 주님은 창세기 43장 33절에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장유의 차소대로 앉힌 바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나이 순서로 앉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영적 적용으로 하자면은 사람의 재능과 분량대로 라는 말이죠. 교회의 질서 순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맡기셨고 그의 분량이 어떤 정도의 분량이냐에 따라서 큰 자 작은 자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나이 많이 먹었다고 큰 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구약시대에는 나이 순서로 한 거지만, 이런 것도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이미 주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때부터 이미 알고 계시죠. 마음에만 담아두고 계셨다가 오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장유 차소를 정하여 식사자리에 앉히고 형제들 간의 질서를 정하여 새 언약의 사명을 맡기려고 영적 장유의 순서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금달란트나 은문화로 상징된 주님의 별식을 다시 배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맨 나중에 이걸 받은 거죠. 그것도 잔은 아직 받지 않고 떡만 딱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손에는 떡이 있죠. 이건 참 비밀입니다. 가룟 유다의 손에 있는 떡도 주님이 분배해준 양식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정해주는 자리에 착석했지만 욕심을 품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 자리의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주님은 그 속내를 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가룟 유다가 뭐 헌금 관리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지금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선한 생각에 가려지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다 감춰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좋게 하라 라고 지시하셨으며, 가룟 유다는 주님께 숨겨둔 마음이 들통이 난 거예요.
숨겨둔 마음을 들통나면은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희귀하지만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똥낀 놈이 되려 성질내는 사람 그렇게 하죠. 예, 가룟 유다 그래서 튀어나간 것은 지금 똥낀 놈이 성질낸 거죠, 말하자면. 속에 들통나니까 이게 지금 엉뚱한 행동으로 해가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아니라고 지금 이것을 항변하느라고 그 짓을 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 거역이다요, 거역. 가룟 유다는 사도 직분을 버리고 제 것으로 갖고 그 직분을 마띠아가 받았는데, 마띠아는 인자로우셨던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죠. 성령께서 택하여서 제비 뽑혀진 사람이죠. 자, 우리도 충성된 부흥으로서 제비를 뽑혀야 되겠어요, 성령께. 그 다음에 마띠아라는 뜻은 마타디아, 구약성경에는 그런 용어의 약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마티트야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여호와의 선물을 받았는데 구원의 선물일 뿐 아니라 사도직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예수를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주기로 약조하고 은 30을 받은 후에 기회를 노려오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때는 이때다라는 생각을 넣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참, 사람이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이, 사람은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라고 말씀하신 그릇은 과일이나 식초를 혼합하여 만든 소스를 담은 대접으로서 손으로 지식을 하는, 우리나라처럼 이게 젓가락, 숟가락 문화가 아니죠. 그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냥 먹지.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에 따라서 굽거나 익힌 고기를 쓴 나물, 채소와 함께 찍거나 떡에 묻혀서 먹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은 장류, 특히 간장, 고추장 이런 거 우리 찍어 먹죠. 그런 것과 같은 소스 그릇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은 이미 읽었으니까 오늘은 뭐 더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21페이지로 갑니다. 요셉에게 따로 배식해 줬던 요셉의 식물을 두 번째는 나눠주는 것이었죠. 각각 자기의 식물을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요셉의 것을 먹는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12 제자들 각각의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두 번째는 배식을 다시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인자 예수와 주님의 영적 형제들의 오찬 식사 자리에 대한 예표에서 암시해 주시는 것을 영감으로 해석하면, 둘째인 시므온은 요셉을 애굽에 팔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걸 창세기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장형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을 제치고 시므온이 장자의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숨겨두고 있었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자고 하는 다른 형제들을 르우벤이 와서 제어를 하죠. 무지한 피를 흘리면 되겠냐. 그리고 구덩이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박한 채로 구덩이에 넣어놓고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죠. 이제 자기 양 있는 데를 갔다 오든지 뭐 이제 그랬겠지. 그래서 와서 보니까 자기 막둥이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로 요셉을
데리고 가가지고 형제들이 다 죽이자고 그랬는데 제가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자권이 회복되는 거죠. 지금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르벤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훤히 알고 있던 사람이 하나가 있죠. 나머지 형제들이 몰라 지금 이게 돌아가는 일을. 그런데 둘째 시므온은 장자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요셉에게 내려오기 전에 대표로 그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딱 찍어가지고서 감옥에다 딱 집어 넣어버렸죠. 그러면은 내가 장형이라면, 내가 르벤이라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이래봬도 이 가문에서는 내가 이건데 내가 내 동생 대신 죄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르벤의 장자권이 회복이 되는 건데 르벤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큰 자인지에 대해서. 땅에서 큰 자 되는 것만 지금 눈이 어두워 있는 거죠. 그런데 르벤도 안 되고 시므온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막둥이가 큰 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참 이게 참 하여튼 성경 읽다 보면 너무 신비스러워.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시므온과 같이 요셉의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었죠. 이미 창세기에 예표가 그렇게 돼 있었다. 자, 가룟 유다는 12 사도의 수에 참여하여 사도직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 새 언약의 사명을 스스로 버리고 떠나서 제곳으로 나감으로, 이 제곳으로 갔다고 그랬지만 제곳이 어디냐면 유대교 대제사장들한테 간 거죠. 그들은 그 지옥사자들인데 거기로 가가지고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이거 얘기해 주러 간 거죠. 주님의 왕국에서 이 방법으로 끊어지고 사탄의 사자들인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든 배도자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해서 저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 잘하겠지 하는 사람이 꼭 튀어나가가지고선 딴소리 하죠. 그 사람은 원래 정탐하러 왔던 사람이지 형제들과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마음이 없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역모를 일으킬 가능성을 그 마음에 숨겨두고 있던 사람인 것이죠. 자, 이제 나가는 얘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8절로 19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나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님이 왕되는 것을, 우리는 그가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이다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죠. 그래가지고 뒤로 사람 보내가지고 메시아께서 왕되는 것을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 지가 왕노릇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중요한 것은 이 우리에게라는 건 사도와 함께 모이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의 장자들의 종교체제에 속한 자죠. 율법 제사장들한테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는 너무 경험 많이 해봤죠? 예. 교회는 항상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누구도 출교시키는 일이 없는 주님의 교회 중에는, 유대교는 자기네 교리를 안 믿으면 출교시키죠.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가 내게로 오면 나는 결단코 그를 쫓아내지 않는다겠다. 나도 쫓아낼 거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려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어서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출교시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 발로 나가는 거예요. 제 발로. 나가시오 해서 나간 사람이 있으면 뭐 여기는 다 여기 있는 사람 보고 손들어 보라고 뭐 손들 자 하나도 없지. 여기는 또 항상 제 발로 튀어나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된 대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용을 받아 형제들 중에서 높은 자리와 지위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감추고 오랫동안 함께 받은 말씀을 도적질하여.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3년이나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것도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니까 흰떡 세 광줄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한 사람이죠. 흰떡 광줄이를 머리에 이고 나가서 떡 장사를 하여, 한석봉이 어머니인가? 자기 왕국을 세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욱 사랑하여 욕심을 품은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는 섞일 수가 있는 것이다. 때가 되기 전에는 쫓아내라. 쫓아내지 말라. 함께 자라게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당연히 다 갈라내는 일이 오죠. 예. 저런 교만하고 방자한 거짓 지자들은 형제들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 몸을 세우려는 뜻이 없이 기회가 되면 도적질한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 중에서 튀어나가서 마땅치 아니한 말로 스승을 모욕하며 자기 사역을 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지켜 마련이다. 튀어나간 사람이 우리 모임을 좋게 얘기해줘요? 악담을 해요? 항상 그러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우물에다 침을 탁 뱉고 나가기 때문에 침 뱉지 말고 그냥 좋게 나가야 들어오기가 쉽지, 침 뱉으면 이건 내가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나중에 깨달아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침 뱉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 나가는 거 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좋게 나가는 것이, 그냥 좋게 나가려면 안 나가지 또. 좋게 나갈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대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라는 말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본문에서 함께라는 이 이제 헬라어 메타라고 한 전치사죠. 지난번에 나간 어떤 형제가 이 메타 이 용어 가지고서 얼마나 신령한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쿰난 공동체의 규율에 따라서 식사 시간에 그 식사 자리에 앉은 자들은 장유의 차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맨 상석에 앉은 윗사람이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 공동 식사를 할 수가 있었고, 초에 찍는 것도 당연히 순서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초에 찍을 때 동시에 초에 찍는 행동을 한다는 건 그건 자기의 음식과 주님의 음식을 지금 나눠주느라고 떡그릇에 초를 가룟 유다 목사의 주님의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게 했는데 그때 지 음식 갖다가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자기 나름으로 나도 말씀 알고 나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네. 이거는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짓이었다.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부정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방자한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다만 그 당시의 훌륭한 성인들 중 하나, 뭐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 정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머리에 있는 떡광주리 속에다가 잔뜩 주워 담아가지고 그것만 이고 다니면서 장사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다니 분둥이 시몬의 집에 모여 예수를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한 베다니의 모임과 성한 아무의 집에서 새 언약 체계를 하신 모임을 의도적으로 대조하시는 성경의 깊은 의중을 영감으로 받아서 질서가 엄정한 지체 사랑의 교회 생활을 배워야 하며,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형제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두려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